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작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 작년의 골칫거리들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올해에 넘어왔습니다. 그냥 12월 31일 딱 되면 작년에 있었던 그 모든 문제가 야 오늘 끝이야 하면서 딱 끝나고 야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이 올해 어떤 새롭게 시작하면 돼 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어때요? 작년에 여전히 고민했던 문제가 1월 1일 된 다음에 여전히 지금도 뭐예요? 고민거리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 새롭게 시작한다 하지만 도대체 뭘 새롭게 시작하는지 하면서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시 인생은 어렵구나, 그리고 신앙은 더욱 어렵구나 생각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현명해진다고 하지만 신앙은 나이를 따라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떡국 한 그릇을 먹고서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뭐예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야, 너 좀 더 똑똑해지고 좀 더 잘하고 좀 더 어른스러워졌다라고 생각해요. 또 이 어른들도 뭐예요? 나이가 한 살 들 때마다 작년보다 경험이 1년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야,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하고 현명한 결정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신앙은 나이를 먹는다고 자동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마지막 성경을 실천보다는 포기가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에서 성경이 효과가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이라는 문제를 성경대로 풀어보라고 하십니다. 뭐대로 풀어보라고요? 성경대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 신앙의 선조가 하던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골치 아팠던 작년의 문제, 걱정했던 그 문제,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성경은 어떻게 해요? 누구의 방법으로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보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도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신앙은 현실의 문제를 항상 만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 교인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현실의 문제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특별히 우리 목포 서부교회 교인들은 나는 목포 서부교회 교인이야, 나는 교회 집사야, 나는 권사야, 장로야 하는 이 직분을 맡았어요. 근데 막상 현실의 문제를 부딪히면 신앙도 믿음도 다 어디 가버리고 직분도 다 어디 갔는지 그 앞에서 무너지고 그 앞에서 쓰러지는 현상을 많이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만날 적에 우리는 신앙이 없음을, 믿음이 약함을 확인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미gin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재산이었어요.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니라 도망간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어느 날 갑자기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속 타겠죠. 따라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노예, 이집트의 재산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탈출을 했습니다. 자, 그들의 탈출의 여정, 탈출의 시작부터 이 탈출의 여정을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집트를 떠났으며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 위대한 여정은 기쁨의 찬송이 날마다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어제도 할렐루야, 오늘도 할렐루야, 내일도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며 갈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몸은 이집트를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은 신앙과 믿음에서 파선하고 넘어지고 부서집니다. 바로 현실의 문제, 현실의 고난을 만나자 신앙과 믿음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직접적으로 만난 문제는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이 타고 갈증이 나고 당장 뭐예요? 짐승과 사람들이 막 쓰러져가는 그런 문제를 만났어요. 사람과 가축이 먹을 물이 없습니다. 아마도 깊은 골짜기를 많은 나무 주변을 또는 물이 나올 만한 땅을 열심히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골짜기에도 들어가 보고 어디는 이제 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찾아가 보고 또는 물이 나올 만한 곳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아마 우물도 팠을 거예요. 그런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당장 목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오면 안 되는 장소요. 머물러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를 원망하며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처럼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원망할 만하지 않냐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 가끔 갈 때 있어요. 없나요? 원하지 않는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바라지 않는 상태에 처할 수도 있어요. 참 여기 힘들구나, 괴롭구나, 어렵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앞에 뭐가 있어요? 17장 앞에는 16장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16장은 안 읽어보셨죠? 예. 보통은 이제 오시면 그냥 성경 본문을 딱 보고 그 본문을 열심히 읽으세요. 읽은 사람은 그래도 한 2등쯤 돼요. 조금 1등은 뭐냐면 앞에 장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3등은 뭐예요?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목사님 설교할 때 예배에서 한번 읽어보는 거죠. 어쨌든 출애굽 17장 앞에는 몇 장이 있어요? 출애굽 16장이 있어요. 근데 그 16장을 읽어보셨다면 17장의 원망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16장을 읽어본다면 조금 생각이 변합니다. 우선 출애굽기 16장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 만났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 이집트에서 가져온 먹을거리가 16장에서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집트를 탈출할 적에. 그동안 뭐 집에 있었던 곡식을 가져왔는지 뭘 가져왔는지 아무튼 먹을거리를 다 가지고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출애굽기 16장이 되는 순간 그 먹을거리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식량은 떨어졌고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광야는 어디에도 식량이 없습니다. 사막에서 식량 찾기가 뭐 바다가 뭐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보다 더 힘들죠. 그러자 마침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납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곳에서 오늘날 우리도 모르는 아주 특별한 먹거리, 만나를 먹습니다. 성경의 만나는 새벽의 이슬처럼 주변 땅에 내려서 해가 뜨기 전에 들판에서 이삭 줍듯이 주워서 먹었습니다. 이 만나는요, 삶아서도 먹을 수 있고요,
찌어서도 먹을 수 있고요. 구워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루를 내서도 먹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한번 먹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스라엘 민족이 먹었던 만나가 어떤 맛일까 하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지 않아도, 농사하지 않아도 온 지면에 내리면서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한 만큼을 얻었습니다. 이후에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만나를 먹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직 이집트를 떠났던 이스라엘 민족만이 먹었던 음식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16장부터 먹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먹느냐? 뭐 성경을 따지면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먹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잠깐 내렸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먹는 음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그러니까 16장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 만나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먹느냐? 40년이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에 보면 길갈에 도착할 때까지 매일 먹는 게 만나였어요. 농사도 짓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고 아무데나 어디서나 이스라엘 민족이 있으면 거기에 만나가 내렸어요. 매일매일 내렸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는 게 일상이었어요. 자, 그 만나를 출애굽기 16장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오늘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려면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돈 벌고 직장을 잡고 뭐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내주시는 만나를 먹었다라고 성경은 돼요. 자, 그 만나를 아마 오늘 출애굽기 17장이 시작하면서 아침에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예, 먹었죠. 아침에도 먹었어요. 만나를. 그런데 지금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자 뭘 하기 시작해요? 목마름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과연 물이 없다는 것을 모르실까요? 오늘 아침에 만나를 주셨어요. 왜요?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노라 해서 아침에 만나를 먹였어요. 근데 이제 아침이 되고 날씨 뜨거워지니까 마실 물을 찾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 장소에는 물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물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그때부터 뭘 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아침에 뭐 먹어놓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에 경험하고 몇 시간 지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성도, 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의 죄로부터 떠났지만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잊는 순간에 믿음도 사라집니다. 신앙도 사라집니다. 신기하게도요, 믿음과 신앙이 사라지는 상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입술에서 이 단어가 사라지면 우리는 항상 믿음과 신앙도 사라지고 시험에 빠져요. 그 단어가 뭐냐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침에 먹었던 그 만나에 대해서 감사함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은혜, 믿음을 먼저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우리 입에서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그때부터 신앙도 믿음도 말라져 가요. 감사가 떠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한번 좌우분들과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언제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리의 감사가 사라졌다면 우리는 현재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찌 보면 무엇인가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곧 닥쳐올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내가 사라졌을 적에,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사라졌을 적에 내 삶에 지금 위기 상황이거나 위기가 닥쳐올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을 보면서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을 보면서 고맙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이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내게 내 삶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사실 물이 부족한 것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이집트를 탈출할 때 가져왔던 자기의 짐이 그대로 있죠. 가족들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어요. 거기서 가져왔던 모든 것들은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부족한 건 뭐만 부족한 거예요? 물만 부족해요. 근데 물이 없다는 문제를 만나자 아침에 먹었던 만나는, 아침에 누렸던 은혜는, 아침에 기도했던 감사는 잊어버립니다. 다음으로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되었고 원망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하던 말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언제 해보셨어요? 현재 우리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비록 조금 부족한 것은 같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교인들이 만나는 문제는요, 몽땅 다 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우리의 문제는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는데 가끔 하나하나 두 개, 몇 가지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요. 그 하나나 두 개가 부족할 때 우리는 뭘 하면 아주 절망을 느끼고 아주 큰 심각한 문제로 느끼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큰 짐을 진 것처럼 죽을 상이 되어서 감사를 잊어버려요.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나옵니다. 모두가 큰 소리로 책임을 따질 때, 모두가 누군가를 탓할 때 하나님을 찾아서 나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문제가 만났을 적에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 오늘 성경에는 희한하게 그 많은 사람 중에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제사장이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자,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되느냐? 사실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훈련, 그리고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얻어요. 평소에 기도하는 훈련이 된 사람이 위태할 때 기도합니다. 위기에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려운 일 만나면 그때 기도해야지. 힘든 일 만나면 그때 기도해야지 하고 하는데, 실상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면 기도하는 것조차 잊어먹어버려요. 왜요? 걱정하고 근심하느라고 기도는 저쪽에 팽개치고
어떻게 할까 하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평소에 말씀을 읽는 훈련이 된 사람이 위기에서 성경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가정 예배, 수시로 하는 기도, 매일 읽는 성경 말씀이 있을 적에 위기에서 고난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만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호렙산 그 바위에 서리니 그 바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지면, 누군가의 책임을 묻고 싶어지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며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마음속에 원망, 책임, 무거운 짐이 있으면 이것조차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이 올해 우리가 할 훈련이요 기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잘 들으시고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다 함께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참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곳을 인도할 적엔 그냥 인도하지 않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길을 갈 적에 모세가 갑시다 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 방향으로 그림자를 들여놨어요. 하늘에 구름이 뜨면 밑에는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동시킬 적에는 구름이 떠올라서 가야 하는 방향으로 하늘에 구름이 쭉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만들어져요? 그림자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어디를 걸어가면 돼요? 그 그림자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중동의 사막 지역에 출애굽기 당시에는 중동의 사막 지역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적에 하늘에다 구름을 이렇게 펼쳐놔요. 그러면 그 밑에 그림자가 생기죠. 그 그림자가 땅 위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그 그림자 길을 따라서 걸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뛰어난 거죠. 하늘에 구름이 이스라엘 방향이 가야 할 그 땅 위를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그림자 속을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 추정으로는 60만 명에서 80만 명이 되는, 그러니까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남자, 여자, 그리고 노약자들 뿐이 아니라 짐승들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열사의 땅, 뜨거운 땅을 그 햇빛을 맞으면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쓰러졌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림자를 만드셨어요. 사실 구름 기둥이다 표현했는데 구름이 하늘을 덮고 그 구름에 가려진 그림자가 가야 할 그 길에 이미 쫙 펼쳐져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그림자를 밟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도착한 이 땅,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마실 물을 못 찾았죠. 그래서 원망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 땅, 그 땅을 찾아왔는데 자기들은 그게 잘못된 줄 알았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물을 못 찾은 이유. 왜냐하면 물은 바위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위 속에. 사람들은 물을 땅 위에서 찾았어요. 골짜기에서 찾았고요. 나무들이 있는 그 주변에서 찾았어요. 근데 그곳엔 물이 없어요. 물이 어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만 알고 계셨어요, 그걸? 하나님만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이 필요하심을 알고 있었고 그 물을 이미 뭐예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잠깐의 불편함, 잠깐의 위기, 잠깐의 문제를 만나자마자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믿음을 갖다 버렸으며 그 삶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적에, 문제를 만날 적에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항상 의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해요. 그러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해결책도 어떻게 해요?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어려운 일, 힘든 일, 문제를 만날 적에 누구를 찾으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신앙과 믿음이 없습니다. 오직 원망할 일만 남았고 책임질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호렙산 그 바위에 내가 서리니 너는 지팡이로 쳐라 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서 있는 모습을 본 건 누구뿐이에요? 모세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서 있는 그 바위를 지팡이로 쳤어요. 그자 바위 속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 모든 민족이 마실 물이 그 바위 속에서 솟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적에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남겨진 것을 찾으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보는 순간 하나님을 찾으라고 남겨놓으셨어요. 여러분들 문제를 만나면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도 너무 싫고 목사님도 싫고 교인들도 다 싫어요. 이렇게 아니라 이 문제를 만났는데 과연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가 여전히 남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걸 찾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구나. 내게 여전히 은혜가 남았구나.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있고 성경책이 있고 믿는 가족이 있는 이유는 위기와 고난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남겨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과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먹은 만나, 아침에 맛본 은혜는 잊었고 물을 마시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 원망과 책임을 누군가를 감당할 누군가를 찾았고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기 권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아무리 큰 부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을 살 때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게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감사를 잊는 순간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얻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때가 우리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 상황에서 감사하시고 그 시간과 상황, 장소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주인이심을 의지합니다.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이전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2025년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
지긋지긋하게 2026년에도 어떻게 해요? 따라왔잖아요. 그 문제를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들이 해결했던 방법대로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 그 많은 민족이 불가능하다 했던 그 마실 물조차도 이미 바위 속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은 목포서부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믿음과 신앙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